오늘 여기 본문이 뭡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고통과 아픔과 슬픔 속에서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인간들을 반드시 끌어내서 회복시키시고 살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시겠다는 것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1절, 2절에서 우리가 그동안에 해왔던 것을 또 배우는 것이 뭐냐면 1절, 2절에서는 유다 나라가 망하게 되고 유다 백성이 곤고하게 되고 유다 왕궁이 무너지고 유다 백성들이 막 사방으로 흩어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모든 책임이 어디가 있다고 했느냐. 그 나라를 통치하도록 허락해 주는 왕과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종교적으로 백성을 잘 인도하고 가르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세워준 이 불황당했던 목회자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됐으니까 그 저주 아래 처한다고 그래. 그러니까 그 정치인들도 왕들로 정치인도 전부 다 저주 아래 처하게 하고 목회자도 전부 다 저주 아래 처하게 하겠다는 것이 그 얘기예요. 여러분, 목회자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요. 여기 유다 백성들 하나님은 내 양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당신이 지명하여 부르고 세웠기 때문에 자기 양떼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양떼예요. 봐라. 그래서 근동 지방에서는 왕도 목자라고 그래요. 그 의식이 있어요. 봐라. 그러니까 유다 나라가 망하고 왕궁이 폐쇄되고 모든 백성들 다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더구나 안타깝게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런 모든 것들의 책임은 내 양떼를 책임져야 돼. 다시 말하면 유다의 왕인 너에게 있고 그를 수종드는 정치인들에게 있고 그 양떼들, 내 양떼들을 목양하고 푸른 초장으로 가서 먹이를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고 쉴 만한 그런 쉬게 다스려야 할 목회자인 너희들이 신앙 지도를 책임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외침을 받아서 망하게 됐고 그러게 된 원인이 너에게 있다. 지금 그 얘기예요. 이것이 무서운 재앙인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한국 교회가 오늘 이렇게 조금 어려워지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모두가 다 목사들 책임이 당시 왕들과 정치인들의 책임이 있으면 여기.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의리의리한 건물 속에 계시는 게 아니고 박사 속에 계시는 분이 아니고 돈 속에 계신 분이 아니고 인간의 명예 속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 속에 있어. 믿음 속에 거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혹시 여러분 자신 때문에 가정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주님 없는 교회가 힘들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이웃이 고통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아프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만약에 만에 하나도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철저하게 회개해요. 목회는 목회자다운 바로 인격적 삶이 있어야 되고 장로님들은 장로님다운 삶이 있어야 돼요. 교인은 교인다운 삶이 있어야 돼요. 봐라. 우리가 왜 세상으로부터 돌을 던짐받아야 돼요? 봐라. 유다 백성들 흩어진 것 전부 다 너희 왕들 때문이요 종교 책임을 진 지도자들 때문이다. 너희들 때문에 교인이 흩어지고 유다 백성들 흩어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범죄하고 전부 다 너희로 끌려가는 그런 아픔이 있지 않느냐.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이호야를 막론하고 나 때문에 가정이 힘들어도 안 되고 나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요. 목사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도 안 되고, 장로 때문에, 교인 때문에, 집사 때문에, 권사 때문에 힘들어도 안 돼요. 바로. 이것은 저주 아래 처할 수밖에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또 백성들이 망하게 된 요인이 너희 정치 지도자들과 지금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다. 이 세계사를 보면 여러분, 통치자가 잘못하면 나라가 한없이 추락돼요. 저는 남미를 갈 때마다 그런 느끼는 것이 진정한 통치자가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얼마나 부패했느냐. 여러분, 필리핀 같은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엄청난 앞선 나라였습니다. 원래 우리나라 도와준 나라. 장춘대공도 그들이 도와준 거예요. 옛날에 교육, 항공기술 다 앞선 나라예요. 근데 지금은 한없이 낙후되어 버려요. 그래서 지금도 미국에서 필리핀 교육 제도는 인정해줘도 한국에서 인정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 깨닫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에도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요. 여러분이 세상에 돌아다니는 교회를 팔아먹는다는 건데요. 그게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요. 물론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교단이 건전하고 이렇게 틀이 잡혀 있고 역사가 있는 교회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사명의식이 부족한 데서 요인이 옵니다. 목회자는 직업이 아니에요. 사명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먹고 사는 직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죽고자 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을 바치면 하나님이 다 되게 해주셔요. 그런데 하나의 경영으로 생각하고 생애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이 없는 사람, 우리 교단은 목사가 되려면 10년은 교육을 받아야 돼요. 대학부 과정은 4년, 신학부 과정 3년, 그리고 또 강사고 지쳐야지, 또 목사고 지쳐야지. 그러면 딱 10년 걸려요. 그런데 3개월 하고도 한 데가 있어요. 지하실에서 6개월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도 한 데가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1년 동안 지하실에서 공부받고 한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고 정규적으로 공부를 했지만 지식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직업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생명을 바치면 하나님이 되게 해주죠.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라도. 그런데 경영으로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죠? 교회는 개척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처갓집 돈 빼오고 엄마 아빠 돈 빼고 형제들의 돈 빼서 일단 개척을 했어요. 그랬으면 생명을 내놔버리면 하나님이 책임져줘요. 그 빚 다 갚게 해줘요. 다. 영원히 은혜 받고 축복받아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그게 안 되거든요. 왜? 경영적으로, 지식적으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하니까 안 되잖아, 이게. 그러니까 카드를 가지고 이 카드 맞고 저 카드, 우리 교인 중에 카드 담당이 있어요, 은행에. 뭐 그게 나보고 뭐라죠? 목사님, 요즘에요 개척교회 목사님들이요 카드부터 제일 많이 내요. 그 자기 창피하대. 엄청 창피하대, 자기가. 엄청 창피하대. 그게 소문이 나요, 소문이. 그러니까 안 되니까 교회를 내놓는 거예요. 인수자. 그러니까 투자한 걸 받아야 되잖아. 그거 뭐 어떻게 갚아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또 그것만 받으면 이제 웃돈을 얹어 받으려고 그래. 준비하는 거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 세상에 지탄을 받게 됐어요. 왜? 판다고 교회가 동의해 주는데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녁 예배도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인간을 시기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도 안 드리는 거예요. 수요일도 안 모여버리고. 그러니까 얘가 타는 것은 성도밖에 돼. 나는 그거 생각하면 엄청 가슴 아픈 거예요. 그냥. 성도가
그리고 이 교회 저 교회 합천다는 명목으로 또 팔고 넘어가요. 넘겨주고 또 팔아서 또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잘 선택해야 되고요. 정말 사명의 생명을 내놓는 목회자가 아니면 하나의 직업적으로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가슴이 치는 거야.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보신 거예요.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망하게 한 것이 왕들이요 정치 지도자요 종교 지도자였다는 것이 너무. 그리고 주의 종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은 유다 백성들을 신앙적으로 잘 양육을 해야 돼. 하나님을 잘 믿도록. 그런데 왕들이 성전에다가 바울에다는 쌓고 하기에는 같이 결탁이 돼서 같이 부패 썩어 있어서 같이 동조하는, 바술 같은 사람 선지자를 막 때리고 가두고 그러잖아요. 말이에요. 돈에 팔리고 지위에 팔리고 명예에 팔린 인간들. 우리는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야 돼요. 이 지도자들이 저주 아래 처했다. 저는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헤아리심과 저주와 모멸 속에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멋진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생각적으로도 남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되고요. 말로도 표정으로도 남에게 아픔을 줘서는 안 되고, 또 돈으로도 남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아픔을 주는 그런 불행한 인간이 되어서는 어떤 경우도 안 됩니다. 나 때문에 상처받았던 사람이, 나 때문에 기분 나쁘다는 사람이, 나 때문에 손해봤다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는 저와 여러분, 정말 소금으로과 빛과 거룩함으로 남을 살리고 용기 주고 힘을 더해줄 수 있는 멋진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음에 자, 이렇게 지금 유다가 망한 것이 왕들의 책임이요 종교 지도의 책임으로 규정을 하시고, 저들은 내가 반드시 심판한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양떼를 굉장히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게 뭐라 그러죠? 내 양떼들을, 자, 우리 3절 볼까요? 내가 내 양떼의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려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자, 무슨 말이냐면 유다의 타락된 왕들과 정치 지도자들, 타락돼서 물권 이권에 눈이 어두워서 제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던 종교 지도자들을 완전히 내가 심판하는데, 그들 때문에 바로 모두 흩어지고 포로로 잡혀갔던 내 안타까운 내 양들을 반드시 유대 땅으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내가 어디에 처해 있든지 간에, 어떤 공고나 아픔이나 고통 속에 있든지 간에 절대로 낙심과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이유로도 낙심과 좌절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내 모든 형편과 사정을 나보다 더 잘 아세요. 내게 필요한 것도 나보다 더 잘 아세요. 그래서 나를 어떻게 하죠? 거기서 건져주신다,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혹시 절망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망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곤고함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곤고함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질병 속에 있습니까? 그 질병에서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입니다. 가슴 아픈 상황이 있습니까?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당신의 자녀로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 했습니까?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회복시킨 그 양떼들의 삶을 도와주신다고 지금 말했는데, 어떻게 도와주신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분 좋은 말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것은 4번 하셨는데, 보통 창세기 1장 28절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렇게 하셨어요. 또 언제 하셨느냐? 이 땅의 인간들이 그렇게 생육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랬더니 번성하게 되니까 또 범죄를 해. 하나님 앞에 우상을 타락하고 세상 연력에 취하고 육체도로 살고 난리피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9장 1절에 9장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창세기에서 이 홍수 사건이 나오는데 완전히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을 홍수로 다 멸해버리죠. 그래서 그때 사건을 인해서 뭐 지각 변동 일으켜서 뭐 산에 산꼭대기에 조개 껍질 나고 다 그러는데, 그때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두 번째 말씀하시죠. 또 언제 하시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거기는 더불어 번성하여 그런 것 같은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또 언제 하셨어요? 오늘 흩어졌던 불쌍한 하나님의 양떼들, 바벨론의 포로 같은 그들을 다시 모으시고 유다 땅으로 회복하시고 그들에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이 축복의 말씀을 주셔서,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은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야 돼요. 바로.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뭐 열심히 진짜 새벽부터 저녁까지 눈코 뜰 데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전화 뭐 해도 그거 사실 볼 틈도 막, 왜 뛰다 보면 그것도 빵빵 잊어버리고 그러는데 자, 죽는 것은 왜 죽는다고 그랬죠? 물었어요. 저 망대가 무너서 죽은 사람들은 부모의 죄 때문에 죽었습니까? 저들의 죄 때문에 죽었습니까? 뭐라고 하셨죠? 부모의 죄 때문이도 아니고 저들의 죄 때문에, 그들이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도 이 세상 빨리 떠나고 싶으면 그냥 일하지 말고 사명 다 포기하면 하나님 쓸모없으니까 그냥 데려가셔요. 바로. 쓸모 있는 한은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일을 시켜요. 당신이 일을 시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빨리 세상을 떠나고 나는 모든 거 다 포기해버린다고 사명을 감당하냐면 하나님 일찍 데려가십니다. 저는 일도 많이 하고 하나님 데려가시라고 하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풍성한 삶을 살아야 책임이 있어요. 풍성한 삶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되고요. 하나님은 그냥 아무나 돕는 게 아니고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열심히 사는 자를 돕습니다. 노력 않고는 하나님 믿습니다. 오늘 돈 1,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너 일하기 싫냐? 성경은 일하기 싫고 얼마나 많은 말이에요.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는 게 아담이 왜 인간이요?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라. 주일도요 그냥 지키라고 안 했어요. 일주일 내내 노는 인간은요 자격이 없어요. 엿새 동안 어떻게 하고? 열심히 일하고 7째 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그랬어요. 사람은요 열심히 사는 것이 인간의 멋이요. 바울은 뭐라 했어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건 뭐요? 죽어버리라. 그 일하기 싫으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요, 바로 축복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생육하고 번성하지만 저주 아래 처하는 것은 죄요, 바로요. 왕도 종교 지도자들도 목사들도 다 저주 아래 처한다고 그랬으니까 이름 가지고 먹는 게 아니에요. 이름값을 해야 돼요, 바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에요, 바로. 지식, 학력, 무슨 박사, 명예, 지위, 권세, 돈, 거기에 예수가 계시는 게 아니라 믿음 안에 예수가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교회가 교회되게 해야 되고 성도가 성도되게 해야 되고 목회자가 교회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바로.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끝까지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 근데 보호하는데 그냥 보호하지 않고 지도자를 통해서 보호합니다. 너희들 위해 신실한 왕을 주시겠다. 신실한 지도자를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왕과 지도자를 통해서 너를 끝까지 보호하겠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얘기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보다 더 좋은 선생 없어요. 저는 제 나름대로 자신감을 산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강하고 담대. 왜? 밖에 나가서 누가 협박을 해도요, 누나는 끄떡하지 않아요.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그래요. 오히려 그러니까 더 못 건듭니다. 그런데 저번에 건강 진단 받고 무슨 여기도 웃으면 심장도 뭐 유소견, 뭐 경동맥도 유소견, 뭐 전립선도 유소견, 뭐 근데 안 하려고 그래. 전립선 얘기는 안 해요. 무슨 유소견 다 나오니까요, 사람이 갑자기 좀 약해지더라고요. 제가 3년 만에 지금 건강 진단을 했는데, 아니 그 동안에 이렇게 다 생체가 약해졌나 이렇게. 그런 인간이 어떻게 영원한 스승이 되겠어요? 그런 약한 인간 빠지면 안 되지. 그래서 여러분은 김 목사가 여러분의 스승이 안 돼요. 여러분이 내 제자가 되면 안 돼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진정한 우리의 스승입니다. 예수의 제자가 돼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신경 쓰고 고민하는 그 인간이 어떻게 여러분의 진정한 스승이 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내 제자가 아니고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예수의 제자. 내 사람이 아니고 누구 사람? 하나님의 사람. 주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돼서 정말 주의 사랑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멋진 여러분이 돼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양떼들을 내가 너희를 생육하고 번성하게만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저는 막 이 보고 막 너무 기뻐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기뻐. 누가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양떼로 삼으시고 그렇게 축복해 주신다니까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세상에 어디가 있냐는 거야. 응? 우리 나를 회복해 주신 그분 앞에 감사드리고 나의 삶의 현장을 도우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좋으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시고 끝까지 기료 진료 생명을 인도하신 주님의 제자가 되어져서 주님 오실 때까지 감사만만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뭐라 했어요? 끝까지 너를 인도하고 지키고 보여준.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보장받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책임져 주시는데, 자, 그러므로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웃으며 삽시다. 할렐루야. 기뻐하며 사십시다. 행복하게 사십시다. 나쁜 거 보지 말고 좋은 거 바라보고 하나님 약속 바라보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다음, 회복시켜 살리시는 메시아.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때가 되면 다윗의 뭐에서? 가지에서. 이게
여기 보니까 원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보니까 킹제임스 버전, 리빙 버전 뭐 대부분이 NIV에서도 마찬가지 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투데이스 버전이라는 현대 영어 성경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뭐랄까, 내가 다윗의 자손에 있어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와 저주를 감당해 주셨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고, 죄인에서 의인 취급을 받게 했고, 멸망받을 자를 구원받게 했고, 쓸모없는 자를 교회에 세워서 멤버가 되게 했고, 지옥 갈 백성은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영화의 역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보낼 자를 보내주신다, 이 메시아를 얘기해요. 봐라 여러분, 그런데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구원자입니다. 주님 붙잡고 주의 이름으로 사는 인간은 어떤 세상 어떤 환경에서 절망 좌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사도행전 4장 12절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주실 만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길이요 질, 내가 사는 길이 예수예요. 내가 구원받는 길이 예수예요. 내가 축복받는 길이 예수예요. 내가 평화를 얻는 길이 예수예요. 내가 승리하는 길이 예수예요. 내가 천국 가는 길이 예수예요. 봐라. 그래서 주님만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 너에게 평화의 삶을 살게 해주겠다. 근동 지방에서요, 특별히 부자 되는 그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난 그곳에서 문제없이 일평생을 평안에 사는 것을 가장 큰 축복으로 여겨요. 근데 원어에 봤더니 뭐라 했냐면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이, 인간은 흙이 인간의 육체의 기본이잖아. 근데 다시 돌아갈 흙을 평화라고 또 그래요. 어디 이 세상에서 제일 평화로운 것은 어디일까요? 무덤에 가는 거요. 무덤에 가는 거. 그것은 질투받을 수도 없고 시기할 필요, 먹을 필요도 없고 굶을 필요도 없고 이 인간 저 인간 볼 필요도 없고, 그것은 우리에게 영생 복락을 약속해 주신 거야. 봐라. 오늘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천국은 문제가 없습니다. 배신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이런 건 다 없어요. 여러분,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만이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회복시켜서 살려주시는 하나님,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교회 멤버 되게 하시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 평화의 삶을 주시겠다. 예수 안에서 평화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걱정을, 예수님의 멋있는 게 뭐요? 날마다 기뻐하는 거요, 그냥 즐거워하는 거요, 행복해하는 거요, 감사하는 거요, 찬송하는 거요. 할렐루야. 저는 엄청 행복하다니까요. 제가 며칠 전에 피곤해서 갔더니요, 어떤 분이 우아를 쳐다보더니 저보고 그래요. 저보다 나이가 훨씬 더 적게 생기셨는데 연세가 어떻게 되냐고 그러더라고. 자기보다 적다면서 나면 연세라고 하는데 춘추가 어떻게 돼, 나이가 어떻게 물어봐야지. 우아를 훑어보면서 그래서 선생님은 한 80 되시나요? 그랬어요. 아니 나보고 자기보다 훨씬 적겠다고 그래서 한 80살, 에이 그런 말씀 하시냐고 그래서 몇 세냐고, 저 63살인데요 그러더라고. 참 아니 그런데 자기보다 나가 적다 하니까 너무 행복해가지고 제가 참 젊어지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니요. 저번에 의사가 나와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암의 원인이 된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죠, 받아요. 암의 원인이 스트레스도 온다.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앞에가 어지러워도 누가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내 형편과 사정을 나보다 더 잘하는 주님이 오직이 잘 해결해 주시겠어요. 모든 걱정, 근세, 문제는 참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도 감사. 저 얼마나 바쁘게 다니면 새벽기도 끝나면 나가서 뛰고 또 뛰고 오고 또 이 일도 하고 이 사무실도 가고 저 사무실도 가고 왜 관계된 사무실이 많으니까 바빠. 그래도 주님 믿으니까 감사하고 기쁘고 소망을 살아. 하나님이 약속 지키신 평화의 삶.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평화의 삶을 살아야 할 의무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걱정sin 가불에다가 귀신 나가지고 고민하고 죽겠네 적겠네 그러지 말고 다 맡기고 오늘도 자유하게 감사하며 찬송 믿음 있는 사람다운 아름다운 의식 구조를 가지고 그런 언어를 구사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주님 가시는 그 한날까지 천국을 누리시는 우리 설린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하십시오.